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네, 오늘 말씀을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었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험한 꼴을 보기 싫어하면서도 험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이유는 바로 변화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자기 손에서와 자기 눈에서와 자기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자기의 아버지 정욕을 죽이지 못하고 아집을 죽이지 못하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이유가 많고 편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위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아버지 가증함으로 진실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했고 바로 살지 못한 죄의 결과로 유다 민족들에게 진노가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험악한 진노의 날을 보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과 법을 섬기며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섬기고 성전을 보수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이 우선 진실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신앙이 벗겨지길 원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이 오늘 해결받길 원합니다. 평안을 원하면서 나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복받으면 됐지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후에도 자자손손에게 큰 물려줄 유산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려 자자손손이 주님 오실 때까지 평안하도록 복되게 아버지 축복할 수 있는 부모나 형제가 이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졸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무시지 마십시오. 오늘도 눈 감지 마십시오. 눈을 감는 사람은 아마 무슨 좀 죄가 있으니까 뭔지 모르게 불편해서 눈을 감는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싱싱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재물을 선별해야 되죠. 그 선별한 재물 이건 염소, 이건 양, 이거는 송아지, 이건 비둘기 할지라도 제멋대로 날아다니면서 산들로 날아다니면서 잡힌 비둘기도 살펴보고 드립니다. 내 집안에서 기른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다음에 드릴 것은 무엇을 드릴까? 첫 예물 중에서 드려야 되는데 저것이 첫 번째 난 송아지지, 첫 번째 난 양이지, 첫 번째 난 염소지 하면서 참 좋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를 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피면서 기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소떼를 살피고 양떼를,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양떼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는 거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봤자 괜히 되지도 않는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물 된 심령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까지 하면은 길어야 1시간 반,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지영이는 졸렸고 어떤 때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이 아주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고통도 느낀대요. 그래서 저렇게 앉았다가도 뒤에 서서 그냥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많이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식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진 나무는
늙어도 청청하냐 잎이 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이 먹었다고 핑계대는 것도 오만이고 교만이고 방자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드는 바위돌을 들 수도 없고 돌을 날라서 옮겨놓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이 들수록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그 모습을 또 닮아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근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바로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가 어챙이라도 생김새가 높은 10층에서 내던진 메주덩어리 같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존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존귀함으로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게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평안이에요. 평안. 네, 평안을 주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나를 만남으로써 저 사람이 평안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게 하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는 전쟁이 일어나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라니까는 불법한 자와 어울리지 못해요. 가정 안에서도 어울리지 못하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별나게 믿냐? 왜 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왜 별나게 그렇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별난 사람이 아니라 별나지 않은 사람이 별난 사람을 불편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별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이 하는 대로 신앙생활하여? 그러면요, 지금요, 많이 아마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머리를, 제가 그거 우리 성도들도 배울까봐 참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 성도들도 혹시 그 방법을 알려주면 그 방법을 택할까 봐서 알려주지 못하겠어. 지금 말하려고 하다가 그냥 말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예배자가 너무 많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핑계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한 몸 한 시간 불 속에서 타는 고통과 같은, 하기사 뭐 죽은 짐승이 무슨 고통을 알겠어요? 살아있는 짐승이 고통을 알죠. 네, 완전히 받쳐진 재물은 고통을 몰라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흠없는 재물을 원하시거든요. 이 시대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시대는 자유신앙적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신앙 본받지 말고 그 신앙으로 갔던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나를 정말 원한다면 나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라. 쉬운 거예요. 뭐가 쉬우냐?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끌고 가길 원해요? 아니면 서로 타협하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요? 말 좀 해보자고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아내라는 사람은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 그런데 도저히 이성적으로 안 맞는다.
어떤 구조적으로 안 맞는다 했을 때는 중간에 화목하게 타협을 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것은 서로 깎아내고 골라내고 그리고 잘라내면서 벗겨내면서 맞춰가는 것이 부부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복된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사랑 없이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랑 없이는 안 돼.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식을 기쁘게 하려면 부모도 자식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자식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렇죠? 알게 돼요. 수요일 날 우리 선행이가 생일이었었나 봐요. 뭐 생일도 몰라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기 이전에 목회하고도 얼마 동안은 아이들 생일을 꼭꼭 챙겨줬습니다. 가족들 생일을 꼭 챙겨줬어요. 아이들은 철없어서 부모님을 섬길 줄 모를 때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 생일을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어요. 꼭 챙겨줬어요.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하고. 근데 목회의 생활의 한계점에 이르니까 선교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일날 이렇게 챙겨줬는데 미안하지만 이제 부모님을 섬겨다오.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부모님 생신을 챙겨주더라도 엄마가 못해주더라도 서운한 마음 갖지 말아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아이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생일을 몰라요. 그런데 수요일날 선행이가 생일이었는지 생일날 청년부들하고 같이 있는데 오늘 자매가 생일이라고 줬대요. 그러면서 미안하고 있는 참인데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잡수세요. 하고 10만 원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를 낳아주신 엄마, 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0만 원 또 주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버이날이면 꼭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가 오느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는 내 딸, 날 엄마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돼서 자식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축복해. 엄마가 너무 행복했어. 한 해도 안 거르고 전화해 주셨어요. 친정어머니가. 쉽지 않죠? 우리 어머니는 결혼해가지고 10년 만에 저를 낳으셨어요. 장손집 맏며느리로서 장손 며느리로서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자식이 없다가 저를 낳으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저에 대해서 저를 주신 하나님을 알기 전엔 저를 주신 모든 신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지 그 어떤 신도 내게 이런 영광을 안겨줄 수가 없었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 자르듯이 한순간에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의 종으로 선택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쓰임받을 때는 내가 해드리는 거 없어도 나같이 천한 몸뚱아리에서
하나님의 종이 태어났다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 어머님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박영숙 원사님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고추를 가을거지 고추 새키려고 고추와 고추잎을 따라갔는데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갔대요. 그래도 어머니가 11조 도덕을 한번 도덕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11조 도덕질 한번 해본 적이 없고요. 주마다 식대비를 5만 원씩 줬어요. 주마다 식대비를. 증인이 있어요. 지금 뭐 가나에 가 계신 우리 김문주 집사님의 우리 어머니 간증 그러시고 뭐 식대비를 그렇게 한 달에 주마다 그렇게 5만 원씩 한 달이면 얼마예요 돈이? 그 뭐하러 30만 원씩 노인네가 줘요? 시골에서 웬만한데 시골에서 웬만한 게 조달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그렇게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입만 가지고 사쇼? 우리 엄마한테요 좀 불신적인 말을 하면은 덕되지 않는 말을 하면요 호되게 해야 단 맞아요. 집사님 입만 가지고 사쇼? 눈 뜨세요. 입만 가지고 사쇼? 아니 수고하면은 주위들도 그래 하다못해 아이스크림에도 사다 먹던지 하다못해 주위들도 장터에 가서 그냥 내 얘기도 하면서 국밥이라도 사 먹게끔 찐빵이라도 사 먹게끔 넉넉하게 주면 되지. 그래 그거를 뭘 5만 원이 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할 때 김문준 집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대단하십니다. 너무 바빠가지고요 11조를 주마다 못 가니까 우리 엄마 그게 잘못이에요. 주마다 못 가니까 우리 박영수 권사도 들었어요. 저금 통장을 사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거기다가 11조를 넣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예배 가서 드리고 목사님 이거 11조요. 사람 앞에는 하나님 앞에 난 도둑질은 안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오셔야죠. 아이고 내가 나오죠. 나와요. 어떤 때는요 저녁 예배라도 고무신에 흙 묻은 채로 옷에 흙더기가 떨어지는 채로 예배 드리러 간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심어놓으니까 동생이 그 교회 가서 또 봉사를 하면서 또 2대가 거기서 또 영광을 돌리고 있으면서 조카들이 복을 받아요. 이 부모라는 것이 얼마나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복 받을 때예요. 나무요 심어놓고요 감나무든 밤나무든 심어놓고 3년만 기르면 3년 안에는 달려도 따질 못해요. 근데 3년 이후 4년째부터는 수확을 얻을 수가 있어. 그 전에 맺은 것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대 3대가 되니까 이제 열매가 주릉주릉 맺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고추를 거두면서 우리 엄마가 신앙관에 대해서 자기 부족한 걸 얘기하니까 아이고 열심히 믿으셔야죠. 그래야 축복받죠. 박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욕심도 많어. 왜요? 그러니까 아니 이 계집정한테서 하나님이 쓰시는 여종이 나왔으면 최고의 복이지. 복은 받았는데 뭘 또 복을 받으라 그러셔? 아이고 그러네요. 아이고 추났다시오. 여러분 믿음의 복이 최고예요. 장로님이 돌아가시 전에 아이들을 놔놓고 언젠가는 너희 곁을 떠나지만 딱 한 가지만 부탁한다.
하나님 앞에 덜 먹고 덜 쓰고 덜 입더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라. 병들고 쓸모없는 인간이 누리는 영화는 아빠가 이전에 돈 벌을 때 쥐꼬리 털만큼 한 걸로 평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셨으면 너희들도 가르칠 수 없었고 우리 살아올 수가 없었어. 그러니 도덕도 동록도 안 된다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무시하지 말고 살아라. 그게 유언이에요. 유언인데 새끼들이 다 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부모가 그렇게 해놔서 자식들이 살아가는 데는 육신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정희 목사가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육신적으로 고생하고 물질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가 용두동에 있을 때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저렇게 한 가지만 고난받게 하시든지 왜 저렇게 많은 여러 가지로 겹겹이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을 받습니까? 하필이면 왜 남편을 통해서 저렇게 받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철없는 것들한테 내 양을 지금 치리하게 만들겠느냐. 그렇죠. 우리 이 목사는 그때 드센 성도님들 관리하고 돌볼 마음은 안 됐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끊었느냐 마실 것을 끊었느냐. 앞으로 세대가 이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시대가 올 텐데 그를 누가 품어주겠느냐. 내 종이 고난받는 것은 내 백성을 위한 것이니 더 탓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더 탓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방법을 바꿨어요. 마음이 아팠던 거를 사위에게 미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봐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내가 걸림돌이 될까봐 아이고 휴가 내줬다 야 휴가 맡았다고 생각해. 아이고 잘 놀다가 만나면 되지.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내가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욕하는 걸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 잘못 입술 놀려가지고 매를 치고 났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의 입술은 보배로운 입술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저 마음 한 가지만 딱 바꾸면은 마음 하나만 딱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속에 뭐가 들었다고 칩시다. 이 속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티끌이 들었네. 지저분한 게 묻었어. 목마른데 안 마셔요? 물이 없는데 이 물 안 마셔요? 더러운 게 빠졌다고 안 마셔요? 납사개는 쥐 오줌도 받아 먹을 때가 온다라는데 배고픈데 뭘 안 집어 먹겠습니까? 배고픈 시절에는요 애기들이 흙을 주워 먹었어요. 흙 잘 먹었습니다. 마당에다 앉혀놓고 있으면 어머니가 뭐 하시면
흙을 얼마나 잘 퍼먹던지요. 흙 냄새가 좋아서 그때는 회충이 그렇게 흙내를 좋아한대요. 배고프니까. 아프리카 재난지역은 먹을 게 없으니까 진흙을, 쿠키를 구워서 먹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고파보십시오. 영적으로 고파보시라고. 영적으로 목말라 보십시오. 누가 예배를 나가자고 사정을 합니까? 본인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먼저 찾아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미움도 가셔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나와서요, 졸면은요, 그 영이요, 미운 영이 돼버려. 그러니까 사랑과 존귀가 또 가셔. 왜 졸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은 하나님이 붙들고 가십니다. 지쳐 쓰러질 때가 돼서 넘어지면 주의 이름 부르면서 또 다시 일었어요. 오늘은 요시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참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때는 내 안에 들은 원수마귀 죄성을 가지고 하니까 허벽하고 찢어대고 그리고 난리를 치니까 많이 아팠죠. 근데 오늘은요, 축복된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방망이질을 많이 해야 돼. 신앙이 바로 쓰지 못하면 회초리로 때리듯이 때리고, 그걸 일부러 찾아가서 여러분들 때리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맞을 자는 맞고 찢을 자는 찢고, 싸맬 때는 싸매시고 치료할 때는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말씀은 누가 만들어 가는 거냐? 말씀은 누가 만들어 가는 거냐? 말씀도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말씀을 만들어 가고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는 각자의 자기 마음밭, 자기에게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도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니까 들어야 사는 거예요. 이정수 집사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주 옛날에는요, 그냥 졸아서 잤어. 근데 지금은요, 미소 짓는 눈으로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 암사슴 같아. 꼭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영이요, 좋을 때는요 별것 아닌데도요 이 속이요 요만해져가지고 짜증부리고요, 퉁퉁거리고요, 뭐라면요 뿌리치고요, 저 잘났다고 뛰어가고요. 그런데요, 영이 회복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는 주일날 떠복 가더니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옛날엔 기도해 준다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아이고, 왜? 저 주사 맞으러 내일 가요. 백신 2차 맞으러 가요. 구해야 됩니다. 네, 파고 들어야 돼요. 은혜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 요시야는 므낫세가 죽고 나서 유다의 왕 요시야가 됐는데, 나이가 8세에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2절에 보니까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랬어요? 네, 정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눈앞에서 하면서도 아니래요. 안 그랬대요. 뻔히 아는 새빨간 거짓말인데도 아니래. 왜?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이미 거짓에 네가 누구의 병기냐? 의의 병기냐? 아니면 너희 아비 거짓의 자식이냐? 거짓의 병기냐? 불법으로 내어주는 자냐? 아니면 의로 쓰임받는 병기냐?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전쟁에 쓰시는 도구. 그래서 병기라고도 하고 군인이라고도 하고 운동선수라고도 하고 농부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같아. 농부는 게을르지 말아야 되고 새벽부터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야 되고 부지런히 땡볕에 나가서 가꿔야 되고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렇죠? 운동선수들은 절제를 많이 해야 돼.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김연아가 이제 금메달 따고 집에 가면 뭘 할 거예요? 라면부터 끓여 먹고 싶어요. 전 그게 잊어지지 않더라고요. 라면 왜 마음대로 못 먹어요? 예, 체력 조절이 안 되니까 못 먹었어요. 라면부터 먹고 싶어요. 조절합니다.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그리고 꼭두 새벽부터 고된 훈련을 합니다. 체력 단련합니다. 여러분 우리 체력 단련해야 돼요. 피곤한 거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군인은 뭐죠? 군인은 뽑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뽑은 사람은 나라 법이죠. 군 통수자는 대통령이죠. 그렇죠? 믿음의 백성 뽑은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자기를 기쁘게 하다 보니까 성폭력에다가 성희롱에다가 남을 죽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 정력을 못 버립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는데 내 손에는 우상이 뭐냐 그랬어요. 그렇죠? 손에 든 우상이 뭐예요? 많이 버리셨겠죠? 아직도 해결 못 봤어요?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환난 날에도 그렇게 거기에 매진해서 살까요? 지금부터 버리십시오. 성경을 드십시오. 말씀을 보세요. 치매도 빨리 옵니다. 정신이 흐려집니다. 피곤도 빨리 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안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젊음은 내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시간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가는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고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해봤자 모두 헛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했던 요시야가 누구의 법을 따랐죠? 누구의 모습을 본받았죠? 조상. 여러분 역대 지략에 있죠. 우리 할아버지 다윗 시대는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나? 솔로몬은 어떻게 섬겼나? 아버지는 어떻게 섬겼나? 다 있어요. 그렇죠? 왕족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궁중법이잖아요. 그렇죠? 궁중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지략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율법을 준해서 살았구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다윗은, 믿음의 조상 다윗은 율법을 준하여 살았구나. 그래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정직히 행한 건 거짓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수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실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실수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뭐 큰 실수, 뭐 큰 실수도 하죠. 그런데 저도 말에 실수 많이 해요. 7일날 제가 행사가 있으니 기도를 부탁했어요. 위에 분들, 백석의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제가 기도를 맡았기 때문에 첫 번째 순서잖아요. 얼마나 떨리는 줄 아세요? 압박감이 얼마나 느끼는지.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했는지 정신없이 드렸어요. 짧게. 예배의 기도는 3분 내로 끝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목회학을 정통으로 배운 것 같아요. 옛날에 교수님이 목회학을 가르칠 때 목회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어요. 사회 보는 자는 사회로 끝내라. 말씀 전할 목사의 할 말까지 하거나 주제넘게 많이 한다고 사회 잘 보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해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먼저 도덕적으로 바로 쓰지 못하면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목회자의 윤리와 도덕들을 가르쳤는데, 옛날에는 뭐 돌아가신 거 시신도 진짜로 신학생들이 그런 체프 시간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는 것까지, 장례 지내는 것까지 다 가르쳤어요. 지금은 안 가르치죠? 나는 축원합니다, 전도사가 축원합니다 이런 소리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이주영 교회 목사님은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들어도 나는 지금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지금 급하게 할 필요 없는데 전도사가 왜 축원합니다를 자꾸 쓰지? 그러면서 압박감이 있어요. 왜 압박감이 있느냐? 옛날에 동욱이가 어느 자기 와이프 교회 가서 좀 성경 공부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동욱이가 주일학교를 인도하면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해서 못하게 했어요. 원래 축원합니다는 목회자 용어거든요. 축복합니다는 있어요. 그게 축원합니다가 축복합니다예요. 근데 그 단어 하나 차이로 인해서 평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시대는 단어 하나로 인해서 어른들한테 평가를 받았어요. 위에 목사님들이, 선배님들이 그걸 하고 싶어서 그냥 어떨 때 4학년 되면 축도도 시켜요. 축도도 연습으로 시켜요. 말씀, 차표 시간에 말씀도 전하게 해요. 네, 축원합니다 하면은요, 교무실로 불려가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고. 그게 뭐 그렇게 급해? 닮아가고 싶어? 목사를? 그리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는 좀 보수적인 거. 그런데 동욱이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구역장으로 계신 그 권사님도 구역 예배 드리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가르쳐줘야겠어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는 같은 용어로 쓰임받는다. 그러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들만이 축원합니다를 할 수 있고, 그 밑에는 죄자들은 축복합니다. 앞으로 상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방망이질을 하고 얼마나 물고 찢었는지 그렇다고 안 가르쳐요? 그래도 가르쳐야죠. 그렇죠? 보수적인 데가 있어요. 근데요, 항상 저도 말을 하고는 우리 청년들이 그러죠. 목사님 말 한 거를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뒤돌아보세요. 나 뒤돌아봅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이 언어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나를 뒤돌아봅니다. 반드시 잠자기 전에 샤워하고 들어가서 하루를 필름을 돌립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 돌립니다. 왜냐?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는데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젖 먹을 때부터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돼서요. 그때부터요. 하루 일과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7일날 기도를 하고 났는데 저는 뭐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뭐 알아서 하셨겠지. 하여튼 천한 것을 정직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랬는데 제 다음에 헌금기도 하신 목사님이 목사님 나 기도 중원본하고 잘못했지. 아니요. 잘하셨어요. 사모님이 잘들 했어요. 아니 전 목사님은 어찌 그리 잘했어요? 나는 이거 혹시 사모님 노회장님 보실지도 모르잖아. 그치? 들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원고 써가지고 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원고 써가지고 와서 하는 줄 알고 쳐다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냥 못한다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기도만 해. 그러니까 칭찬받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에 여유가 온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오니까 말에 실수가 돼. 여유가 오니까 말하기가 좀 편안하고, 그 노예자님도 이리 오라고 그러고 이제 하니까 좀 편안해져. 사모님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어느 목사님이, 청주에 계신 목사님이, 노예자님 모시고 식사를 한 뒤에 모시고 가면 안 돼요. 김 목사님 그러셔서. 그냥 아니라고 이제 다들 배가 불러서 그러는데. 근데 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잘 들으세요.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 목사님한테, 다른 목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목사님, 가다가요, 노회장님 우동이라도 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말이? 그쵸? 왜 말을 들어 안 할까?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못한 거예요. 왜냐? 같은 말을 해도 욕의 감정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요. 젊은 세대들은 지금 소통이 잘 돼요. 근데 우리 시대는요, 소통이 안 되고요, 권위만 있는 시대요. 아시겠습니까? 아이들하고는요,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소통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 때는요, 따지길 좋아하고요, 생각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옥이 더 부리고, 고집도 세고, 고치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 어른을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괜찮아요. 저희가 가다가 맛있는 걸로 대접하고 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우동이라도 대접해? 우동도 못 먹는 사람 같잖아. 이상하게 안 들려요, 그래도? 에? 좀 이상하죠? 말의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요. 그쵸? 같은 내용인데 말의 가치가, 여기 보세요. 말의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요. 맛있는 걸로 골라서 귀한 걸로 대접하고 모시고 갈게요. 모시고 가다 대접할게요 하면은 어른에 대한 존귀함이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의가 보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가다가요 우동이라도 사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말이 가치가 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오면서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내가 왜 같은 말을 했어도 그렇게 격이 떨어지게 말했지? 여러분, 우리 만일에 사모님이 이렇게 그 소리를 들었으면 뭐 우동도 못 먹을까 봐 그러나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든지 하지. 우동이라도 사줄게. 이게 사람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흔드는 말이에요. 이 용어가. 최대로 높여야 돼, 말을. 그걸. 그리고 또 신이 나니까 권면하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오셔서 권면하셨죠. 그런데 다른 목사님은 목사님 언제 들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러는데 생전 그러지도 않던 내가 목사님 애들 말대로 따따봉이에요. 이야, 내가 참 말을 했어도 얼마나 말이 어른에 대한 격이 떨어지는지. 나를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셨는데 쉽게 뱉어놓고 후회한들 이미 엎어진 물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이제는 그런 모임에 가면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져 가지고 남이 얘기하라고 나는 좀 혀를 감추고 있어야겠다. 네,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게 문제가 되려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동이라도 사드린다. 따따봉 가지고 놀았더니 우리의 행동을 뒤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의 행동, 더군다나 우리는 나는 악의가 없이 했던 말인데도 이렇게 걸리는데 여러분 변명하며 거짓하고 정직하지 못한 말들을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고 한 거예요. 아마 요시야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신중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든지 정직하게. 부족한 것은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 할 일은 제사장에게, 성전 감독자는 감독자에게 질서도 지켜요. 질서도.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월권합니다. 월권하면서도 월권하는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월권입니다. 신학에서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지금은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이주영 연사님이 신학 다니지만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월권 뭐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월권에 대해서야 굉장히, 월권이면요 율법을 벗어난 것처럼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썩었다는 거지 지금. 지금은 월권이라는 얘기, 대화가 월권이라는 얘기 잘 안 나옵니다. 옛날엔 월권 때문에 얼마나 공동회가 열리고 재직회가 열리고 재판이 열리고, 지금도요 월권 때문에요 교단에 보면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들로 해서 문서가 이렇게 쌓였어요.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저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못 말한 것을 알게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배우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행동 잘못한 것도 가르쳐 주시겠죠? 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나에게 가르치신 것을 여러분에게 또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은 배워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여러분도 또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도 또 배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1절로 보면 2절까지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누구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대요. 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저 산에서도 안 찾고요. 여기서 찾으신답니다. 너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진실하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 여러분, 성실을 한결같아요. 한결같아. 예.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한결같아. 하나님 앞에. 신앙이 한결같아. 행동이 한결같아. 나처럼 잘했다고 누가 뭐 해주니까 말로 실수하고 우쭐하지 않았어요. 나는 우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쭐했더라 이 말이에요.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 직함도 없이 가서 초라하게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칭찬을 받았을 때 우쭐했는지도 몰라요. 물론 나는 안 했다고 쳐요. 그러나 내가 뒤돌아보니까 했더라 이거예요. 누가 나를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서운하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꼬집어서 가르쳐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허장루를 내가 이뻐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뒤지게 야단 맞습니다. 지금은 야단 맞을 짓을 안 하지만 야단 맞을 짓 하면은 내가 저 뽕도요 안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사람 불러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눈치 빨라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성도들 보는 데서는 안 그랬어요. 뭐 18얘기까지 했으면 다 했죠 뭐. 그쵸? 그랬는데요. 지금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배웠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몰라도 먼저 죄송합니다 그래요. 딴 사람한테도 그러나 먼저 죄송합니다. 예, 이게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먼저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 상부장모님은 내가 뭐 좌우로 치우치는 꼴을 못 봤어. 하여튼 고등학생서부터 성숙해가지고 지금 저 모습이야. 머리만 하얘졌지. 이제 눈꺼풀이 좀 내려앉았네. 너무 탐나가지고요. 제가 누가 청년이 들어오더니 그냥 뭐라고 하더니 기도하더니 쫙 나가버려요. 그래서 또 와서 긁고 그러고 가요. 그래서 야, 저 청년 말할 시간도 없어. 저 청년 누군지 몰라도 그냥 너무 성실해 보인다. 아, 저 청년 너무 좋다. 나 사위 삼고 싶어. 그러니까 남구 목사가 누구요? 아, 조금 전에 와서 기도하고 간 청년. 아이고 목사님 애요 애. 무슨 애야. 아이고 청년이 아주 성실하고 아주 성실하고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는 아이고 숙희 은경이 친구예요 그래. 그만큼 성실해 보여. 왜냐하면 자기 처신이 가치 없이 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신이 무게가 있었단 얘기요. 성숙한 처신을 했단 얘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보장로님이 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상보장로님 눈치를 봐.
조금 눈치 봐. 좀 안 좋을 때 내가 감각을 느끼잖아? 그럼 눈치 보면 그냥 눈동자가 고정돼 있다는 거.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 그러니까 할 말 없잖아. 우리 권장모님 뭘 그렇게 회개거리가 많은지 밤낮 예배 드리고 나면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달라지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모르겠어. 나한테는 우리 권장모님이 뭐 잘못한 거 없고 나한테는 뭐 이렇게 앞에서 뭐 무리한 걸 보이지 않았고 항상 뭐 잘하는 것만 보여줬으니까. 나 칭찬도 못했어요. 시기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칭찬도 못했어요. 교회 수리할 때, 저 수리할 때 4천만 원 냈는데도 그거 얘기도 못했어 내가. 본인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들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말을 하더라고. 달라졌어요. 많이 변했어요. 야, 그러면 허장로도 변하고 김장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원래 그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치? 원래 그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권장로님도 나는 몰랐는데 그랬냐?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진짜 우리가 변해야 돼요. 장로님들 뵈면은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정말 변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뵈면은 변할 맛이 납니다. 변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정말 변했습니다. 예, 이렇게 칭찬받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상무 장로님은 왜 평가 안 하냐? 그랬더니, 원래, 상부 장로님은, 원래. 그래, 원래, 그랬어요, 원래가. 치우치지 않았어요. 뭐든지 말없이 성실하게. 지금 청년들이 그러죠? 청년들이. 내가 진원이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주영 전도사가 진원이 친구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꼭 집어놨지. 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 됐으면 참 좋겠다. 근데요, 성품을 들여다보니까 이기적이요. 이기적. 저한테 이익이 없는 사람을 단칼에 끊을 수 있는 냉정함이 있어, 속에. 미안하지만. 그랬어, 옛날에. 조금 좀 어려운 사람이다. 근데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와그르르 무너지고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리고요, 사람을 주시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봐요. 동화를 새기면 그냥 보지 않아요. 동화의 모든 일거일축을 속겉사람을 한번 바라봅니다. 쥐가 저울인 것처럼. 안사람도 바라보고 겉사람도 바라보고 새겨도 되겠어. 괜찮겠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쥐가 그러는 애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더니 그런 게 없어졌어. 그게 정상이란 얘기야. 뭐 환난풍파 겪었나? 환난풍파 겪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궁금해서 청년들이 권면받고 책망받을 때 자기도 자기를 쏟아놓으면서 자기도 버릴 것을 버려가면서 뭘 안다고 콧물 눈물 흘리고 난리치고.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우리도 다. 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런 그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네, 복을 받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 신앙이 복된 신앙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랬죠. 나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라. 이 요시야 왕은요,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한 8년쯤서부터 계획을 갖습니다. 8년쯤서부터 왕이 돼서 8년쯤 되면 몇 살이에요?
예? 8살에 왕이 됐으니까 8년 됐으니까 16살이죠. 그쵸? 그때쯤서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그 전에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그러는데 그때서부터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부터 돌아보자. 물론 우상 다 제꼈어. 우상 다 무너뜨렸어요. 네, 내 마음의 우상을 먼저 처단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 집에 우상을 먼저 버려야 되고 내 손에 우상을 버려야 되고 내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요시아는 바로 나라의 우상을 다 타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다 돌이켰어요. 하나님만 섬기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다 주는 사람, 믿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예?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우선 돼야 돼요. 요시야 왕이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상을 다 처단하고 나서 성전 보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보수에. 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짓고 나서 방주에 보수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보수? 뚝딱뚝딱뚝딱뚝딱 나무로 하나님의 규격에 맞춰서, 야, 수요일 날 보니까요, 나라는 인간 자체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라는 인간 자체가 함부로 해야 될 인간이 아니에요. 종기도 내게서 나고 미움도 내게서 나는 거예요. 존귀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가치 없이 굴어요. 말 한마디 가치 없이 한 것도 이렇게 후회가 되고 뒤돌아보면서 부끄러워서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정자들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싸웁니까? 에? 그 속에서 살아남은 게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과 나예요. 귀한 인생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생명이라고. 저는 그걸 보는데요, 마음이, 이 손이 막 저려오고 발이 저려오더라고요. 생명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은 그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겠어요? 그 싸움에서 이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겠어요? 우리 조카는 7달 반 만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인큐베이터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그 옛날에 30년 전에 인큐베이터가 얼마나 비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시골로 연락을 했더니 득달같이 와가지고 애 퇴원시켜달라 이거예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7달 반 만에 반도 안 돼서 태어났어요. 애 주쇼. 나보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심병원에서 났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가서 큰 타월 하나 사가지고 오래. 엄마가 담요는 가져왔더라고. 왜 엄마? 그랬더니 왜는 왜야? 퇴원시켜야지. 엄마 그래다 평생 원망 들어. 아이고, 하나님이 살릴 놈은 살리고 죽일 놈은 벌써 죽었지. 얼마 살다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가서 타오래요. 그래서 남동생이 누나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시키면 되지. 우리 백기석 씨 이기는, 우리 엄마가 백기석이에요. 백기석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야, 가서 사가지고 올게. 그거 사가지고 왔어요. 간호사 보고 애기를 내달라는 거예요. 의사 보고 내달라는 거예요. 안 내준다는 거예요. 생명은 존중하다는 거예요.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줬어. 우리 엄마가 종이하고 우리 동생 보고 너 가서 도장 파. 목도장 하나. 그리고 종이하고 볼펜하고 가져와. 줬어. 의사 선생님 여기다가 사인해 주시오. 저기 첫째는 애 병원비 안 받는 걸로, 부모가
달라고 그랬지만은 의사는 생명을 첫째로 여기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는 걸 적으시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 아이 정상화 될 때까지 병원비 안 받기로 한 것 적으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없는 법을 왜 만들어? 나는 저 아이의 조모야. 법으로 따지자면 내 핏줄을 타고난 내 새끼를 우지짜지하는 권한은 내게 있지 당신에게 있는 거 아니야. 돈 벌어먹으려고 어디서 엉뚱한 짓 하고 있어. 내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항복하고 내줬어요. 병원에서 내주니까요, 그대로 싸가지고 집으로 와서 보리차를 끓여다가 숟갈로 떠먹여 보더라고요. 티스푼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술에다 해니까 엄마가 테스트하는 거래. 테스트. 뭘 테스트하니까 살려면 빨아들인대요. 살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빨아들일 줄 믿습니다. 죽을 사람은 안 빨아들인답니다. 그래서 숟갈을 갖다 대고 입을 약간 벌려가지고 숟갈을 물려주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중에 먹던 것처럼 먹어요. 우리 엄마가 됐다. 얘는 죽지 않고 산다. 그래가지고 걔가 지금은요, 아마 대기업은 안 돼도 지금 대기업 쫓아가고 있어요. 이천에서 고깃집을 했는데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냈대.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생명에 대해서 감사한 어르신이 간암 4기인데도 불구하고 연예인으로 막 대부에서 활동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인사불성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살아만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아들 붙들고 그 바깥에 휠체어 태워가지고 나온 것도 부끄러워. 우리도 그것도 경험해 봤어요. 우리도. 인간의 욕심은 하나를 채워주면 10가지를 원해. 끝이 없어. 근데 정말 내려놓은 사람은요, 현재를 감사해요. 그러면서 아들하고 한번 걸어서 손잡고 산책하는 게 소원이래요. 그리고 간암 4기 말기인데 진통제를 하는 컵씩 먹어야지 사는데 아들 간병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간암 말기라는 게 지금 자기는 인식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한테 꼭 필요한데. 근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느냐?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많은 그런 그 불편함을 드려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전도방에 넣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은혜돼서 얼마나 생명에 대해서 귀하고 얼마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원망도 불평도 없이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있으므로 자기보다 못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애통하는 아버지인지. 우린 다 그런 사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바로 이런 왕인지 압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상을 처단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음 주 이게 짧은 20절밖에 없지만 다음 주까지 다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간증이 많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17절에 이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소리를 듣고요, 요시야는요 얼마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죄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 험한 꼴을 보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험한 꼴 보지 말아야죠. 그렇죠? 내 신앙생활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휴거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그래야겠죠? 심지어 칡글 같은 입술의 죄라도 회개해야 돼.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19장 97절. 시편 119장 97절.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119장 9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움조리나이다. 네,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묵상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묵상하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네, 묵상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매일 카톡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이 매일 올라와요. 누군가는 수고를 해서 우리는 그 양식을 먹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요. 우리에게 주신 카렌다도 보니까 매일 성경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매일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밥 먹고 카톡 볼 새는 있어도 성경 볼 새 없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꿔서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라면 가정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끌 수 있을 그런 어머니라면 또한 기도로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양육하고, 또 부부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논의하면서 서로 부족한 것을 보듬어주고 또 서로 대화하면서 맞춰가면서 사는 그러한 가정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일생에 시편 119장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데 아버지 말씀 떠나면 뭐가 되겠어? 어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부족하지만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뇌 회장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돼지는 되지 말고 오뚜기가 되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돼지는 먹을 거 찾아서 헤매고 굴굴거리지만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 네, 그런 신앙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을 서로 나누며 서로 아버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간증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의 빛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어찌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날 때도 어떤 처세,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무슨 일에는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저희들 아버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가는 길이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등불 되시고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